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념체계를 전환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전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고 해서 원역사로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원역사를 분류해 보면은 1장과 2장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타락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에 아람 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을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더 특별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췄거나 그가 더 의롭게 살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이렇게 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렇게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갈대아 고르는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에 있는 그런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는데 거기에 신전이 도시 중심에가 두 개가 서 있어요. 달신 난날과 달신 닌갈이라고 하는 이런 여신,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이 두 신전이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이나 거리마다 이렇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었던 그런 우상에 가득했던 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은 데라였어요. 근데 이제 데라가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온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우상 숭배자이면서도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자신의 생업을 일삼았던 그곳에서 이렇게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됐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데라의 아들인 하란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큰아들 하란이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이 고향에서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갔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205세를 향년으로 데라는 죽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이 하란에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냐면은 우상 숭배로는 똑같은 신을 숭배를 했거든요. 아까 뭐 이름도 참 언급하기 그런데 달신 난날 단신 닌갈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남신 여신 이렇게 두 신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하란도 역시 그런 신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참 그것이 제가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져요.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꿔지면서 열국의 아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졌는데, 데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이 자녀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을 때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도 뼈대 있는 가문이 되어서 그 가문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은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란은요,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에서 참 잘 나가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심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란이나 우르나.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모든 재산과 식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것을 집중적으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900km 정도 돼요. 그러면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는 한 600km에서 700k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이 직선 거리니까 실제 거리로는 한 3000km 정도를 그들은 여행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리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갔다라는 것이죠. 600km 막 900km 하니까는 별로 감이 안 오시죠. 600km 지금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면 이 가나안까지 거리가 거의 천안을 두 번 왕복한 거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이 370km 정도, 375km 정도 되니까 그 아래가 천안 정도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 왕복하는 거리.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었던 시대에 걸어서 도보로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이 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살지 않은 그런 땅이 아니고 이미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갈대아 우르도 우상 숭배 지역이었고 하란도 우상 숭배 지역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그 땅 가나안 땅도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산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 지역이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원주민이 살고 있지 않느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담이 살았던 방식으로, 그리고 최초의 살인을 했던 가인과 같은 방식으로, 또 우리가 죄악이 아주 관영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보려고 했던 그 인간의 교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가나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떠나라고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요. 첫 번째 의미. 사람은 이 생존의 본능이 무엇이냐면 안정된 곳에서 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안정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타국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동족을 만날지 모르고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떠나야만 하는 그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정착민으로 살았잖아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나그네로 체류자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나그네로. 정착민으로 사는 거. 정착민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태도로 살지 말고 체류자의 태도로 살아라는 겁니다. 나그네로. 이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은 갈대아 우르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갈대아 우르는 배척하고 가나안은 사랑하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을 매우 편협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약속해 주고 있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역 한글성에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자로서 위세등등하게 자기 성만 높이 쌓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인의 태도로 사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나그네의 삶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떠나라는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인이다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바로 에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반대편, 건너편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건넜던 이 유프라테스 강은 바로 뭐냐면 불신앙의 삶에서 이제 참 신앙의 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의미의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이냐면 지금 가는 곳도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고 갈대아 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랬어요. 이방 문화가 아무리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건너편 반대편에 있는 바로 히브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참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지금 혈연과 지연 또 모든 자기의 생업이 있는 곳을 떠나서 가는 것이거든요. 마치 지금은 문명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가 그 간혹 미지의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도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다 인터넷이 터져서 어디 가면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떻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이렇게 가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다 정리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당시 고대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렇게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눈에 보인 것이 없는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그 땅은 어디일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5절, 7절, 창세기 12장 5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여줄 땅은 어디냐면 지금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그냥 문자적인 가나안 땅으로만 장소로만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온전한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은요 매우 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2절 3절에 잘 나타냈어요.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큰 민족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A great n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혈통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통치와 이런 통치 개념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보여줄 땅. 지금 이 가나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이 쓰여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을 지금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 출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큰 민족을 나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혈통적으로 좁게 이해를 해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분쟁이 심하잖아요. 예. 그 땅 때문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현실적으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땅을 얻는 데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분쟁이 지금도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방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요.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시각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복을 받아서 가문이 번창하고 크게 되는 축복을 받는 이 땅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이런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서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미워하면 곧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좁은 의미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이렇게 쓰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는 더 광대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그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얻고 무병장수하게 될 거야. 이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 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야 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그것이 어디일까? 그리고 가야 할 큰 나라는 어디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떠나야 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특별히 내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어떤 풍속, 풍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세계관, 땅에 속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떠나야 될 것은 삶의 방식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스스로 내가 내 안전을 도모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삶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가야 할 큰 나라는 온 열방이 구원을 얻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야 할 보여주신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회개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떠나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떠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방향을 턴하는 거죠. 360도 돌이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가나안 땅,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죠. 그런데 10절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성은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이 보여주시는 땅, 그 땅이 바로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전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지막에 우리와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인의 태도로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는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거류자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실현하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고 계시는 바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과 자유를 찾아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신대륙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국 발견한 곳이 어디냐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신앙의 기초 위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설이 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장소마다 부르셔서 믿음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복 있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복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셨어요. 또 뭐냐면 가정에 또 각 지역에 부르심을 받으셔서 어떤 분은 상천동에 어떤 분은 초운암동에 다 부르심의 그 지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